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주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분들이 저주 아래 있죠. 또 복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과거에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저주가 뭔지 압니다. 저주는 눈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방황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 드렸더니만 그러시더라고요. 동생들 집을 부산에 순회를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많고 하셔가지고 감격해 하시는 걸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늘 불안해 하시고 그러는데 제 인생이라든지 동생들 인생에 전혀 저주의 그림자가 없으니까 굉장히 놀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이잖아요.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1장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다 받아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복이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주 아래 있는데 이 본인이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죠. 결국에는 정말 저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내가 만일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깜방에 가니까 경찰, 검찰, 감옥으로 가니까 안단 말이죠. 근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실제적인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는 저주의 그림자를 싹 걷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는 복과 저주는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열심히 경청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이 복은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열심히 경청하고, 이 말씀이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경청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복이 막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평생 등산으로 친다면 양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인생에 습한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면 인생에 곰팡이가 없는 겁니다. 뽀송뽀송한 거예요. 인생에 그늘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인생에는 뭐가 없습니까? 저주의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인생에 곰팡이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습한 기운이 없는 겁니다. 늘 뽀송뽀송하게 상쾌한 인생, 맑은 인생,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14가지 축복이 나오는데요. 신분이 상승합니다. 또 다산합니다. 굉장히 풍성하죠. 건강을 얻게 됩니다.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가 공격에 온다 할지라도 다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됩니다. 의사결정에 주도권을 치게 되는 거죠. 위험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는 또한 너무나 실제적입니다. 이 저주가요,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주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따라 가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막 내키는 대로 막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저주가 임해버리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지를 못합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굉장한 허탈감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의 그림자가 더해져 버리면 사람이 부지런하고 스펙도 좋고 긍정적인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스펙 좋죠. 굉장히 부지런하죠. 또 사람 좋죠. 한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져 버리는 겁니다.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혼자 이야기합니까? 난 원래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닭대가리입니다.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닭대가리예요. 여러분, 미래하는 사람 보고 닭대가리라 그러죠. 몇 초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게 닭대가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 닭대가리라 가지고 말씀을 갖다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막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꾸 반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가 임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보면 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굴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영적으로 패배한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빈곤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됩니다. 남이 망하는데 내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이 머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데 꼬리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남이 망하는데 나도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엮여가지고 들어가서 불에 타 죽는, 이걸 보고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만 있게 됩니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만 있게 되는 겁니다. 굴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복과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과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와 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사는 길도 내가 선택하고 죽는 길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저주의 그림자를 쫓아내려면 저주의 그림자가 들어질 수밖에 없는 뿌리를 잘라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저주의 그림자가 자꾸만 드리워지는데 그럼 되는 게 없단 말이죠. 자꾸만 인생의 성과가 없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잘라내야 됩니까? 뿌리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주를 부르는 통로들을 일거에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상숭배와 관계된 모든 접촉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자꾸만 접촉하는 그런 게 있으면 굉장한 질투가 일어나는 분입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우상 숭배의 저주는 3, 4대 이상 지나버리면 더 이상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멸망당해 버리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그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를 부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는 그 저주가 자꾸 대물림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 버려야 돼요.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먼저 거부한 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부분을 거부하고 이렇게 저주를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뭐가 없어지냐?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그림자가 싹 쫓겨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적이라든 이런 게 얼마나 해로운 겁니까? 제가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5명 자녀 가운데 아들 2명 죽어버리고 제가 장남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다른 집의 애들하고 달라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뭘 잘못하는가 하면 수영을 잘못합니다. 그렇게 옛날에 그 수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내과가 있으니까 가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여름만 되면, 6월달만 되면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가시는 겁니다. 그럼 제 이름 신성길 딱 넣고 생일이 음력으로 8월 10일이니까 그 딱 넣어버리면 2월달부터 8월까지 물에 가면 빠져 죽는다는 전개가 확실히 나오는 겁니다. 해마다 그랬어요. 저는 얼마나 물에 대한 감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 고향에 저수지가 큰 게 있는데 너무너무 비가 안 오고 가물어 버리니까 물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진짜 이따만한 그 장어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고기들 있죠. 우와, 우리 그냥 눈이 뭐 튀어나올 정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수대야 같은 거 해가지고 가가지고 환장을 하고 가가지고 우리 미친 사람처럼 잡았습니다. 그걸 가득 득이양양하게 그냥 성전가를 부르면서 속으로 그냥 어머니한테 가지고 갔더니만 당장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우와, 어머니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시는 거예요. 분노의 그 눈빛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저는 얕은 물이라도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몸에는 항상 부적이 있었습니다. 지갑에도 부적, 방바닥에도 부적, 베개 속에도 부적, 이불 덮는 거 까는 거 다 부적, 화장실에도 부적, 냉장고에도 부적, 모든 게 부적입니다. 심지어 영험한 부적을 태워서 갈아 마셨습니다. 근데 제 몸에도 부적. 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교회 가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저 부적을 싫어하신다.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거 제가 떼버렸잖아요. 그날 밤에 마귀들이 나타나가지고 와 달라붙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근데 이 마귀가 모가지를 잡아버려가지고 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 하니까 갑자기 마귀 새끼들이 다 사라지던데, 예수 믿고 제가 없앤 게 뭐냐면 사탄과의 접촉을 끊어버린 게 뭐냐면 우상숭배지. 여러 가지 우상숭배, 그리고 부적, 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타투라고 하죠. 몸에 문신. 이게 패션으로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웬만한 스포츠 스타들 이런 분들도 전 세계에 보면 문신 이따만한 거 새기고 다니죠. 몸에도 새기고 다니는데 이게 뭡니까? 원래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몸에.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으니까 여러분 만일에 문을 잠그고 집에 문 열어놓으면 돈을 가득 지어놓고 있으면 누구를 부르는 거죠? 도둑놈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자유롭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문신하지 마라. 그리고 문신한 사람하고는 사귀지 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문신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뭔가 자꾸 우울증이 와서 막 눌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이럴까? 왜 자꾸 우울하고 눌리지?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집안이 영국의 엘리트 가문이니까 인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국도 연관되잖아요. 중국의 황실에서 청황실에서 제작을 했던 용 그림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게. 그게 아주 멋있게 걸려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싫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돈이 얼마입니까? 근데 과감하게 없애버린 겁니다. 이분에게 그 있던 우울증과 어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저주의 그림자가 덮여 있죠. 뭔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뭐 불신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의 그림자를 쫓아내버리려 한다면 뭐가 됩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우상숭배라든지 부적이라든지 그 타투, 패션 타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자분들 문신거리는 거는 그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이거 눈썹이 하는 이런 거는. 근데 막 이렇게 그린 거 있죠. 막 그려가지고 막 다리에도 그리고 손목에도 막 그린 거 복을 줍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죠. 아주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나 귀신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건 뭐합니까? 불태워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물속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성별에 대한 보상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숭배라든지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더러운 것들 있죠. 여기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신자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함께 사시는 거예요. 주님 뭘 싫어합니까? 더러운 걸 싫어합니다. 17절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서 저주의 그림자를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의 그림자를 몰아내야 됩니다. 집안에서 몰아내야 돼요. 인생 여정에서 몰아내야 돼요. 자녀들에게서 몰아내야 돼요. 우리 가문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아니 저주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몰랐을 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없이 당하고 눌리고 살지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우울하네? 삶이 풀리지 않네? 뭔가 묶여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는 순간에 결단하고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벽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저주가 오는 통로들을 차단시켜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용서 못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합니다. 가서 두들 패고 싶죠 그냥. 아마 감정을 했다면, 만일에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면, 법이 허용한다면 부부 중에 아마 제가 볼 때 한 7, 80% 죽고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죽었어요 그냥. 뭐 마음대로 칼로 찔러도 좋고, 뭐 약을 타서 먹여도 좋고, 뭐 총을 사도 좋다 이렇게 만일 하나님이 하시고 법이 허용해 버리면 아마 8, 90%가 죽고 없겠죠. 인구 감소는 확실하게 될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내 마음이 누구를 막 밀어넣고 대적하고 막 욕나오고 하는 분 있죠? 그러면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의지적인 결단으로 특정한 개인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 내게 자꾸 저주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느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가족입니다. 배우자. 주로 뭐 법이 허용하면 배우자를 제일 빨리 죽이겠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을 겁니다. 만일에 그렇게 하면 살아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사지절단 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이런 한들 상처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빨리 없애야 돼요.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전체 성도님들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정한 개인입니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셀이나 구역이나 이런 가까운 사람들, 집안에서 가까운 사람, 내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든 사람은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지나가는 아줌마가 아니라 부인이에요. 그걸 용서하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인생의 저주의 그림자를 싹 걷어내버리고 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역설이 있습니다. 용서가 붕괴보다 강합니다. 막 붕괴하는 거 있죠? 그거보다 강한 게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이 저주보다 강합니다. 저놈의 새끼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막 하는 거 있죠? 그건 약한 거예요. 축복이 강한 겁니다. 영계의 원리입니다. 빛이 훨씬 강한 거예요. 어둠보다 빛이 강한 거예요.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 영혼육이, 우리 인생 자체가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이 강한 겁니다. 어둠은 약한 거예요. 영계에서는요, 감사가 불평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 불평할 수 있죠? 근데 감사가 훨씬 강한 겁니다. 사랑이 정오보다 강한 겁니다. 여러분, 정오가 강해 보이죠? 막 정오하는 거죠. 사람을 막 정오하고 막 미워하고 이는 그것보다 훨씬 강한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강한 게 없어요. 사랑은 모든 걸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과 감사가 있는 것은 누구와 통합니까? 하늘 보좌와 딱 통합니다. 어떻게 저주받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를 부르는 가장 직행 코스가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한 맺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죠. 자녀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틀렸다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자꾸 저주의 그림자가 덮이도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의 그림자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이 안 돼요. 아니, 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그죠? 내가 왜 그 짓을 합니까? 내가 망하는 길을 왜 걸어갑니까? 여러분, 갑질하는 거 있죠? 선한목자교회 설교를 들으시다가 어떤 여자 성도님이 낙태에 대한 제가 설교한 걸 듣고 해방받은 겁니다. 여러분, 가장 힘없는 존재가 뭡니까? 바로 어린아이죠. 뱃속에 있는 갓 생성된 어린아이입니다. 대한민국, 미국 낙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냥 한 해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용서하십니까? 용서합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회적인 약자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노인들이죠. 노인분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녀들은 힘세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육만 힘세지는 게 아니라 돈도 자녀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그러면 힘의 역학관계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서 여러 가지 말도 얻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모를 학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저주는요, 그림자를 싹 걷어내버려야 됩니다. 복이 많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춤추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복이 완전히 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상숭배와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쁨으로 막 복음 전하고, 인생이 막 풀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사회적 약자에게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같으면 한국 사람들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외국인들을 그렇게 무시 많이 해가지고, 와, 저 동남아시아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와가지고 제가 완전히 그냥 같은 한국인인데 제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이 일을 웃잖아.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지팔패 가져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이빨을 갈면서도 그 외국인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막 갑질하고 막 욕하고 임금 체불하고 체납. 그분들이 돌아가가지고 뭐합니까? 이빨을 부득부득 가려가지고 힘 생기면 대한민국한테 하는 거 안 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약자들,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정말 관용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이런 것들이 다 뭘 부르는 거죠? 저주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저주의 그림자가 덮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잘 되는 게 없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뭐 하면 됩니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이후에 뭐 해야 됩니까? 마귀를 결박해야 됩니다.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떠나버립니다.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복이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에게 사실적으로 임하잖아요. 우상숭배를 잘라내고 사회적인 약자한테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저희 집이
치매에 걸리신 저희 장모님을 모셨습니다. 야,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장모님 처음에 오셨는데 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제일 힘든 거니까 1분 전에 5분 전에 하신 말씀 다 잊어잡수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자꾸 배고프다 하시니까 자꾸 배고프다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방법은 서로 사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만일에 자꾸 찾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 제가 안방을 우리 변사모하고 딸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안방을 침대를 내드리고 거실에 제가 잠을 자면서 저희 집은 안방하고 식당이 이렇게 한참 거실을 통해서 가야 되니까 멀어요, 상당히. 제가 지키면서 이렇게 보고, 입이 궁금하시니까 늘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십니까? 코스는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냉장고입니다. 그러면 제가 모른 척하고, 장모님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아니야 하고 돌아가시고, 하루에 몇 번 했겠어요 제가 도대체. 근데 만일에 제가 사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장모님들의 사이는 뭐 아들이고 어떠고, 거짓말입니다. 아들하고 사이는 틀려요. 사이는 남입니다. 그 제가 사이기 때문에 만일에 제 음성이 마귀적인 음성으로 아주 기분 나쁘게 나왔다, 끝입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들 정신이 멀쩡하단 말이죠. 판단력이 멀쩡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만일에 제 눈에서 레이저가 나왔다, 끝입니다. 바로. 그렇죠. 계속 이게 가슴을 제가 쓸어내리면서, 처음에는 훈련이 많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고도의 훈련이다 싶더라고요.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훈련을 제가 받았죠. 근데 그 하면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가정에 임한 복이 큽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절대 자녀 학대하지 마세요. 노인 학대하지 마세요.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 그런 게 있다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리고 배우자와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이런 부분도 뭘 부르는 겁니까? 다 저주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복이 될 것 같아요? 그 쾌락 이후에 당하는 고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혼적인 대화가 저주를 불러들인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별 생각 없이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악한 영을 불러들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교회 가시면 사이가 목사니까 좀 점잖으세요. 옛날에 보면 그냥 예수를 안 믿는 훌륭한 집사님 있죠. 근데 종교생활 하신 집사님, 들으신 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가셨는데 담임 목사 계시고 부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부목사분 가운데 좀 몸이 퉁퉁한 분이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줌매들이, 여자분들이 뭐라 하시느냐, 저 살이 찌가 돼지 새끼 같다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교회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제가 보니까 예수도 안 믿으시는데 권사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있죠. 교회는 보통 보면 장의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서로 막 남 이야기 막 하다가, 그러면 오줌보가 늘어나잖아요. 이게 오줌보가 막 불어나면 화장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만일에 일찍 일어나면 이것들이, 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내 말 할 거 아니야?
해서 오줌보 터질 때까지 이렇게 팍 참고 악자까지 참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때 뭡니까? 하나 둘 셋 하면서 같이 딱 일어나서 화장실에 같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인데 어떤 교회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아닙니다. 규모가 있고 장로님들이 좀 많고 교인들이 좀 많은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대한예수 장로의 어떤 교단입니다. 엄청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담임 목사 자꾸 바뀌고. 그래가지고 안수 집사님인데 연세 많고 좀 정의감 불타는 분이 하루는 당의 하는 그 시를 갖다가 확 열고 들어가지고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안양의 관악산에 아침마다 제가 운동하러 새벽기도 마치 올라가니까 옛날 일이죠. 어떤 여자분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거기서는 제가 목사라고 소문나 있으니까 아이고 제가 어떤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돈도 굉장히 좀 많아 보이고 귀티가 나오고 이렇게 좀 있어 보여요. 제가 속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당신 같은 분들 때문에 참 교회가 시끄럽네요. 속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말하는 혼적인 전화통화들, 대화들, 이게 다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혼이 영에게 불순종할 때는 마귀적인 지혜를 막 받고 쏟아냅니다. 어떻게 그래 학교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남의 약점을 찝어내는 데는 그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지 깜짝 놀랍니다.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바로 그 원흉은 혼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뭐합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남자들이 문제 같죠? 아닙니다. 다 여자 문제예요. 남자들은 뭘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랜만에 교회 와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지 뒤에 다 핸들 잡고 이게 딱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성경 달달 외웁니다. 새벽기도 빠지는 법이 없어요. 다 여자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는 여자 문제예요. 이 입을 아무렇게나 막 나오면 막 놀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을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진짜 뭐라 해줄 수도 없고 참 저도 가슴을 썰어내리죠. 그때마다 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6절 19절 이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남의 뜬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런 부분은요 악한 영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자꾸 내게 저주를 불러들이는 거죠. 비방이라는 단어에서 모욕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일체 비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뒷담화 즐기는 것을 굉장히 심각한 죄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했던 그 비판을 똑같이 되돌려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심판하다 라는 단어에서 비판과 비판하다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오직 야훼 하나님이시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판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 문제는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분들이 뭘 조심해야 됩니까?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남자들이 무슨 힘이 있으면 교회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냥 그래 부인이 막 해주는 말 듣고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싸우는 걸 제가 엄청 많이 봤습니다. 다 누구 문제입니까? 처음에는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성질이 왜 저런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싹 이렇게 베갯머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남편을 설득해서 강력하게 치고 나가게 만드는 여자분들이 배우에 다 있더라고요. 배우 조종자가 여자분들이었습니다. 반드시 뭘 지어야 됩니까? 입을 지어야 됩니다. 인생이 왜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인생이 왜 안 됩니까? 오늘 성령께서 나의 입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1절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진리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대면해서 책망해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5절 드러나게 꾸짖는 것은 감추인 사랑보다 나으니라.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받으셨죠. 이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약속인데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우리 기독 신자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회복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신약은 뭡니까? 성령 인도를 받다 보니까 말씀 따라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분야의 복을 내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은 너무나 실제적인 겁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분들은 실제적인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인 저주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복 없는 인생을 산다면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나를 탓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저주받는 길을 선택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둘째 아담으로 다시 살아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달리신 겁니다. 인류에게만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 되셨을 때 악한 유산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악한 천성이 제거된 거예요. 저주가 끝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은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성령은 완전한 거예요.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하지만 저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라야 그 온전함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게 되죠? 몸의 부활이죠. 믿는 자의 몸의 부활. 죽음에서 해방받는 거잖아요.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결론 맺습니다. 복과 저주가 너무 실제적인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관계된 것을 접촉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의 성관계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왜곡된 관계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식과의 왜곡된 관계가 있다면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든 전화통화든 SNS든 교회 안에서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합니까? 주야 주야 헌금 갖다 바치죠. 전도 다 하죠. 그래놓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다 불러들어. 되는 게 없네 이거. 왜 이렇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함께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